종교학자 배철현 교수가 쓴 수련이라는 책을 보면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편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최선의 경주는 다른 사람과의 경주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이다. 마치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토너들이 각 구간마다 최적화된 전략을 짜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성공적인 완주의 비밀인 것처럼 말이다. 지금 당장 마라톤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최적화된 복장을 갖춰야 한다. 성공적인 달리기를 위해서는 가장 가볍고 간편한 복장이 필수다. 달리기 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출함이다. 달리는 데만 몰입해야 하는 순간에 휴대전화나 물통을 들고 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이란 마라톤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거추장스러운 것은 우리를 목표점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희미하게 만드는 마음의 유혹이다.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한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욕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우리는 모두가 인생이라고 하는 길고 긴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환점에도 미치지 못한 아주 젊은 청년들도 있는 반면에 반환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에 반환점을 지나고 이제 경주의 마무리를 생각해야 하는 노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요, 출전한 선수 모두가 완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도중에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또 부상을 당하면 경기를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면 삶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삶의 군더더기를 떨어내고 일상을 단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을 단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핵심과 군더더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군더더기를 안고 또 핵심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붙잡되 군더더기는 떨어내야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과 인생을 예수님을 닮기 위한 평생의 달리기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시대의 악함을 보게 하셨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상태로 살아온 여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에 잠시 머무실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냐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대화를 읽으면 이상할 게 없는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문도 이상하고요, 예수님의 답변도 질문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요, 개인의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질문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큰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왜 궁금했을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죠. 그들은 이 강대국 이방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보복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는 자신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생각으로 위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만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와 기쁨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오늘날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서 엄마나 아버지에게 저 90점 맞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칭찬하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옆집 영희는 몇 점을 맞았니? 하고 물어봐요. 영희가 100점 맞았다고 하면 아이에게 화가 나고요, 영희가 80점 맞았다고 하면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만족감과 우월감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금세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앞에서 불행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심은 인간을 소진시키는 바닥 없는 구멍이다. 욕심은 인간을 소진시키는 바닥 없는 구멍이다. 끊임없이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욕심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소진되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자신을 소진시키는 사람이 인생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라톤을 하면서 자기 페이스에 집중하지 않고 타인의 페이스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자기 페이스를 잃게 돼요. 결국 무리하게 되고 오버페이스를 하는 순간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그르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질문과 결이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숫자가 적으면 만족감을 느끼고 많으면 이 구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고개를 최대한 숙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끔씩 이벤트처럼 하는 겸손의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깐 겸손한 척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유지할 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부족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족함은 약간 불편하게 할 뿐이죠, 인생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을 모르고 지나치게 행동할 때, 교만할 때, 무리수를 둘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인생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과 자만을 가지고 있으면 좁은 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단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투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경기에서 말을 하면 경기장에서 상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고니조마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냥 애썼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의 대상은요, 타인이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그릇된 마음입니다. 욕심뿐 아니라 미움, 분노, 불안, 두려움과 같은 나쁜 감정을 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군더더기를 짊어지고 가면은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좁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문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또 마음에 분노와 미움, 욕심이 가득하면은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요, 큰 문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이 대비해서 좁은 문, 큰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대조적인 비유를 상세하게 했지만 누가복음은 좁은 문 하나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하나만 말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큰 문으로 간다는 것이죠. 좁은 문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할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요? 이 좁은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좁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좁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답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스케일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답답한 방식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좁은 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선한 길이 열리겠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좁고 답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좁은 문이 구원의 문으로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괜히 고생하게 만드는 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큰 문으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큰 문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좁은 문과 상대적인 이 큰 문은요, 세속적인 가르침이고 통속적인 방식이에요. 큰 문이 매력적인 것은요, 욕심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껏 모든 것을 짊어지고 지나가도 막힘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사람들이 넓은 문, 이 큰 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게 옳은 것 같고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이 좁은 길은요, 사람들이 거의 안 가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저 큰 문, 저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이 문을 보면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의심이 생겨요. 이 불안한 심리가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대세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퀴즈 프로그램 보면은 OX 퀴즈 하면 사람들이 막 일로 몰리고 절로 몰리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고민하다가 어떤 OX를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많은 쪽이 답인 것 같아서 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간 게 정답이고
수십 명이 간 게 오담인 경우 가끔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 큰 문, 바로 그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욕심을 짊어지고 가는 그 큰 문으로 가게 되면 결과는 예상한 것과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탈진하고 쓰러지며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를 훌륭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며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방식이 아니라면 비우고 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강도를 더 높이셨습니다.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은요, 하나님 나라, 바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이 좁은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닫힌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이 좁은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외치며 애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에게는 분명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이 들어갈 기회가 있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고 해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때를 자기 시간에 맞춘 거예요. 아직 안 닫혀. 한참 멀었어. 지금 아니고 다음에 가도 돼. 자기 시간에 맞추다 보면은요, 계속 미루게 되고요, 결국 문이 닫히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편? 게으름? 바쁨? 아니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여유로움? 예수님의 말씀과 방식을 찾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살던데 하는 그런 의심입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요, 지구종말로 생각해요. 지구종말로 생각해서 나 죽을 때도 하나님 나라 문 안 닫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구원의 문은 지구종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의 속성이 이런 줄 알았다면 행동해야 하는 때는요,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좁은 문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떨어내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삶의 형태와 마음의 상태를 단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플라티스, 넓은, 광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과 상대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에서 시원시원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좁은 문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광대하다, 넓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믿었고요. 자기 방식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비워내셨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비운 적이 없고요. 아무것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했고요. 나는 내 약속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뒤로 했습니다. 나눔도 다음이고요. 헌신도 다음이에요. 그러나 늘 교회는 나왔잖아요. 이런 우리를 향한 무서운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어디 있었는지 난 모른다. 늘 함께 있었는데요? 아니, 내 뜻과 함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곁에 있었어도 한 번도 나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가르침을 정반대로 자기식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와 함께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자신감 있으십니까? 늘 주님의 뜻과 함께 하고 있다. 난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내야 해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구원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이 문을 맞추면 통과를 못해요. 나의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과 삶을 좁은 문에 맞출 수 있도록 단출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죽은 이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고민들, 괴로움들, 슬픔들, 걱정들,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를 맞추면 통과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구원에 이른 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28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온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무엇을 버렸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어렵게 얻은 이 아들 이삭 나한테 제단에 바쳐 라고 하셨을 때 고민은 조금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녀까지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싸우지 않았어요. 다 양보했어요.
더 풍성한 것을 누렸죠. 그게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벌어왔던 모든 인생의 재물들을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새 이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들, 자기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요, 이런 대단한 인생을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요, 너의 그 작은 욕심을 하나 버리거라. 그러면 통과할 수 있어. 너의 이 작은 자존심 하나를 버리면 돼. 네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버리면 되고, 네 시간을 버리거라. 다음 없어. 지금이야. 여러분, 29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요,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친구들, 이웃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는 거지만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깨어 일어나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우리가 삶의 환경,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감정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단출하게 만들지 않으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은 늘 뒤로 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사는 동안 행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고단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고단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반환점을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 반환점을 지나지 않은 분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피니시를 향해서 아름답게 갖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삶의 군더더기를 떨어내지 않으면, 영적인 군더더기를 떨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마라톤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불편하구나, 답답하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정답이구나, 내 삶을 복되게 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문이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주간 열심히 마라톤을 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삶에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두 떨어내서 경쾌하게 질주하며 복된 한 주를 살아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